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읽은 뒤에 여성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또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마 고민하셨을 텐데 이 시간 오늘 드리는 정해진 예배가 마지막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라는 제목인데요. 아마도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많은 그 부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같이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3장 앞부분에 보면요,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겪은 다음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자를 잃은 바로 왕은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한 뒤에 애굽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바로 430년 동안이나 걸렸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었는데요.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두 길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7절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길과 또 18절에 홍해의 광야길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 중에 가장 빠른 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인데요. 그 길이 바로 홍해의 광야 길입니다. 홍해는 쉽게 건널 수 없는 길이고요. 더군다나 광야 길은 인내심을 가지고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한 길은 빠르게 갈 수 있지만 한 길은 빠르게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길, 즉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 길,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빨리 잘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 직장도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고, 결혼도 늦게 하지 않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잘 되고 빠른 길, 쉬운 길말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간 길은요, 즉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가장 멀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길, 빠른 길을 놔두고 가장 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8절을 보면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애굽 사람에게 구한 은금 패물과 의복, 그리고 양과 소와 가축들 뿐이었습니다. 또한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체력이 많이 소진되어 있었던 상태고요, 430년간 애굽에 살면서 전쟁이라는 것을 겪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살림살이만 대충 챙겨가지고 나간 것이죠.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60만 명, 200만 명이나 된다 할지라도 무기가 없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애굽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냐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전쟁은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장정이 60만 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였고요, 언제든 자기 나라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숫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블레셋의 왕이라면 이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겠지만 혹여나 조용히 지나가게 놔둘 수 있을까요? 싸움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서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수준으로 봐서는 전쟁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원래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서, 익숙한 곳으로 가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면 자기들이 죽을지 뻔하니까. 무기도 없고 단지 사람만 많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되면 반드시 죽을 건데,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익숙한 곳에 가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엔 17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을 돌이켜서 가자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말은요, 후회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 영적인 수준을 하나님이 잘 알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가장 쉬운 길, 가장 편한 길로,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것이 더 낫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여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것을 보았는데요. 피, 개구리, 이와 같은 10가지 재앙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불과 두세 가지 정도만 흉내를 냈지 나머지 재앙들은 흉내낼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봤습니다. 근데 애굽 땅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빠져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보니까, 영적인 수준을 보니까 조금만 위기에 닥치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후회하면서 자기들의 살던 곳으로 돌아갈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도 있죠.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 작은 한마디에 마음에 상처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에 전혀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들의 관계에서 똑같은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고 교제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똑같은 여건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빨리 그 땅에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필요했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는 더 강한 민족과 더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더 강한 위기,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 강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온전히 나를 신뢰해야만 그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홍해 광야길로 길을 잡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뒤에 여러분 위기가 없으셨나요? 자그마한 말에도 상처받고요, 그렇죠? 좀 작은 일에도 또 마음 상하기도 하잖아요. 항상 행복할 것 같기만 했던 그런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싸우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정 상하게 됩니다. 직장은 또 어떤가요? 내가 동경했던 그 직장, 내가 바랬던 그 직장에 들어가면 정말 아무 일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하다 보면 위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을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어떤가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냥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태어나죠.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점점 자라갑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건강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이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학교쯤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직장만큼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배우자만큼은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런 집에서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점점 바라는 것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자녀의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점점 자녀를 향한 우리의 바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점점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이 조금씩 생기게 되죠. 내가 원하던 대로 자녀가 가지를 않아요.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점점 나의 바람과는 점점 다르게 흘러가고요. 좋은 직장, 내가 바라는 직장 갔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직장으로 가게 되고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배우자, 내 마음에 드는 며느리, 내 마음에 드는 사위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믿을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측이 가능합니까? 예상할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편한 길, 아무런 걱정이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 믿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전혀 인도하지 않으시고 전혀 그 반대의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자기들 앞에 닥쳐질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획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짓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지?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가장 좋은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홍해의 광야길은요, 말 그대로 광야길입니다.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서는 건널 수가 없는 거대한 바다죠. 그렇죠? 그리고 광야길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해가 쨍쨍 뜨고요, 밤에는 춥습니다.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21절 이후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하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키는 구름 기둥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성경 한두 줄로만 있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지만 그 사람들 눈앞에 보여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여겼을 텐데 이 뒤에 말씀들을 보면 광야길로 가는 내내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는 길,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이 예측할 수가 없는 길인데 위기를 만나게 되겠죠. 어려운 길도 생기게 되겠죠.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잘 되고 싶겠죠. 누구나 잘 살고 싶을 거고요.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여러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하나님께만 기쁨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깨닫지 못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계획과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할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적으로 그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길로 인도하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라는 기적을, 구원의 그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본인이 승천하신 뒤에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 자리에 우리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귀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매 순간이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 또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 또 결단을, 인생에 있어서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시기, 이 시기는요 누구나 다 고민하는 순간이겠죠. 근데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 순간 인도하셨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매 순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도 늘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아직 부족하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순종함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의지, 마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에 어떠한 길로 가든지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가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평과 불면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끝에 우리가 받게 될 그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는 동안 변함이 없을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이 눈에 보여주시는 걸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건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자꾸만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눈을 들면 그 모든 위기와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